홍성대라는 분이 쓴 그 수학의 정석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오래된 책이죠. 수학의 정석은 아마 한 번씩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많이 봤어요. 보기만 했죠. 꼭 이렇게 수학의 정석은 이상하게도 앞에 부분밖에 풀지 않고 뒤에 갈수록 이렇게 안 풀게 되더라고요. 정말 참기 있는 것은요, 답지를 보는 거예요. 답지. 이 수학의 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0, 1, 2, 3 이런 거 고르라 그러거든요. 다 아시죠? 저만 떠드는 거 아니죠? 답지를 먼저 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오죽했으면 저를 가르치던 수학 과외 선생님이 답지를 다 뜯어가셨어요. 얘가 보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얘가 보는 것 같네. 그거 아세요? 답을 알고 푸는 거랑 답을 모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공식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깔끔한 거랑 지저분한 이만큼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답을 알고 푸는 거, 모르고 푸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믿고는 있지만요, 답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야, 난 다음에 어디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난 다음에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 내 10년 뒤는 어디에 있을까? 그거 알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이거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어 주실지, 그 답을 알고 기도하는 거랑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이게 맞다면 마음이라도 놓고 내가 기도를 할 텐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지 너무나 의심스럽고 두려워요. 저 또한 그래요. 아마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주전 860년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엘리야가 한판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기슭 강가, 갈멜산에서 내려오면 기슭 강가가 있거든요. 거기 다 끌고 내려가 목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아주 완벽한 승리를 가지고 난 바로 후입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큰 소리 칩니다. 4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딱 쳐요. 그렇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기상청 예보가 잘 맞나요? 잘 안 맞죠. 그렇죠? 잘 맞지 않습니다. 꼭 우산 가지고 나가면 쨍쨍한 날이 아주 많아요. 지금 엘리야는요,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합 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아주 급박한 거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리지 않았는데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빵 친 거야. 큰 비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제 귓가에. 이게 미친놈 아니야? 아합 왕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이 그냥 읽는 거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딱 떠올려 보면요,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다수의 바알 선지자를 따랐던 사람들은, 90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막 신나게 막 이렇게 춤추고 어떻게 되길 원하면서 있었겠죠. 근데 엘리야를 따랐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요, 그 제단에다 뭘 부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다 아시죠? 물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요, 흠뻑 적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시기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요 시기는 가뭄의 시기예요. 가뭄. 아주 메말랐던 시기예요. 내가 한 모금 먹고 죽을 거, 내 새끼 한 모금 줄 거, 그거 다 모아다가 제단에다 탁 뿌리고 불 파이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팍 해가지고 갈멜산에 우와 승리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고 막 기뻐했던 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예요. 근데 이미 벌써 물은요, 불로 확 다 탔어요. 다 끓음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제단에 물을 다 부은 상태였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바알과 싸워서 이긴 거, 하나님의 임재, 그래요, 좋아요. 이 제단에 불이 확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문제되는 거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18장 1절 한번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린다라고 하고 막 갈멜산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물 붓고 파이어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그럼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이거 반쪽짜리예요.
엄청 엘리야의 마음은 급합니다. 급해. 근데 걷다가 또 아방 앞에 가서 야, 큰 소리 들리지 않니? 비가 내릴 거야. 너는 안 들리니? 난 들리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였어요. 더욱더 간절했던 물이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만을 기도했었어요. 엘리야의 시종,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42절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종과 함께 기도를 했대요. 얘야, 너 저기 산 꼭대기 가가지고 저 구름 있나 한번 봐라. 시종이 쭈루룩 올라갔다 쭈룩 내려요.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선지자님. 단짝 무릎을 파묻고 기도하다가 저 올라가봐라 라고 하니까 또 올라갔어요. 근데 또 없었어요. 이게 7번이나 됐어요. 성경에 보면 7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읽으셨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름 있냐? 없습니다. 시종도 뭐야 저 선지자님. 그런데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시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선지자님,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종은요, 여기 그 문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조그만 보이긴 보여요. 작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시종이 딱 그 한마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라는 것을 딱 듣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거야 하면서 또 아하방에게 달려갑니다. 아하방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아하방에 달려가요. 4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아합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큰 빗소리 얘기했지. 너 지금 마차를 갖추고 지금 내려가. 큰 비가 올 거야. 빨리 도망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비는 안 왔습니다. 지금도 비는 안 왔어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지금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합에게 또 달려가가지고 야 지금 가 도망가 지금 비 온다 도망가 너 마차 지금 뻘에 빠져가지고 못 간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형 자체가요, 실제로 그 갈멜산 아래를 가보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토양 자체가 우리나라 뭐 그런 땅이 아니라 이게 뻘이에요. 뻘. 이스라엘이 개간했던 그 역사를 보면은 뻘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이 있는데 개간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1950년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 동네가요, 비가 많이 오면 뻘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하방에게 마차 타고 빨리 도망가. 하나님이 큰 비 내린다고 해서 너 마차 못 가져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방 입장에서 저게 뭘 믿고 저러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내가 만약 엘리야였다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내가 아하방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구름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 내릴 거예로 말할 수 있었을까 라는 물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로는 안 돼. 태산보다 크고 시커먼 구름이 잔뜩 몰려 하늘을 뒤덮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아하방에게 달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치사해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포커나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딱 패를 받아든 순간 와, 어마어마한 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내 패가 센 거, 굉장한 게 들어오면은 차키 올려놓습니다. 집 올려놔요.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선포해도 되겠구나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의 그 사기에서 보면요, 확실한 패가 정말 있었을까?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시커먼 구름이 있었을까? 와, 거봐, 진짜 오잖아. 하나님이 계셔. 라는 게 없었어요.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왕에게 2번이나 달려갔어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합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마차 타고 도망가라. 엘리야의 종은 단지 작은 구름을 받고 엘리야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전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조각구름에 하나님의 기운을 느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합왕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포하고 난 다음에요, 엘리야가 한 일은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끼리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렇죠? 권사님 기도할게. 그랬구나. 어떻게 기도할게. 기도할게. 이렇게 가요. 기도하겠죠. 그렇죠?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도할 거예요. 이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어려움과 문제,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내가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거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거는 거예요. 일단 진로 넣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들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선포하고 아합왕에게 먼저 선포하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로마서에 나왔어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시커먼 구름이 와야 믿거든요. 조금 기미가 보이네. 여러분, 큰 구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커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구름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점점 줄고 막 작아지고 막 사라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큰 구름, 작은 구름을 보고도요, 큰 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요, 큰 구름이 덮고 있고 비가 막 쏟아지고 가지고 천둥 멍게가 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 큰가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빽빽한 구름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이 있어 내 믿음이 결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그 다음 게 보이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큰가, 믿음이 큰가, 걱정이 큰가, 믿음이 큰가, 세상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그 크기의 싸움인 것이죠. 이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제목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 기도했다. 요만한 것도 참 안 보여주신다. 그러면 안 보여주시겠죠.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 그 장이 있어요. 어느 농부눈에 갑자기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농부들, 소작농들이겠죠. 소작농들이 농부가 이렇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소작농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밭을 산다 그러죠. 남의 밭에서 소작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보화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일꾼들은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큰 밭이었을 텐데. 제 생각이 이거 추측이기도 해요. 아무런 내용 근거가 없으니까 문맥상 이럴 거라는 거죠. 다른 농부들도 있었을 텐데 그 농부들은
그 보화를 못 봤을까요? 아니면 봤지만 보화라고 못 느꼈겠죠. 대한민국 땅에요, 이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안민재 권사님,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몇 개가 있을까요? 나만. 네. 모르겠어요. 네. 모를 수 있죠. 네. 우리 김봉두 권사님 몇 개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 싫다 이거죠. 6만 개가 있대요. 6만 개. 편의점보다 많대요. 편의점보다. 제가 이걸 직접 찾아봤거든요. 저도 몇 번 찾아봤어요. 이 기사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다른 데도 찾아봤어요. 그 나라에서 통계 낸 데 보니까 6만 개가 있대요. 편의점보다 많대요. 카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마 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요, 코앞에 우리 교회가 있지만요, 아마 여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요,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그널, 그 신호가 분명하면 되게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구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임하실 믿는 엘리야가 있는 반면에, 큰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과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주셨는데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해 보여도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가정들 많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구름만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제가 좀 힘없게 읽었지만요, 지금 엘리야는 아주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도 당황했어요. 아합 눈에는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45절하고 4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 46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나서요, 옷을 동여맸다라는 거는 펄럭펄럭인 이런 정장이 아니라 이렇게 철렁이 이게 동여매고 막 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합 앞에 막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미에 나오죠. 마차를 따라잡았다는 거죠. 마차가 빠른데 어떻게 따라잡았을까요? 뻘에 빠진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한가 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을 때 그 앞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열왕기상 18장 46절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딱 47절에 이거 봐! 라고 이렇게 소리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이렇게 끝난 거예요. 저는 한참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끝났을까? 이거 왜 이렇게 끝났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아무 말 하지 않고 서 있었을까요? 왜냐? 제 생각이에요. 비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아마 드라마 같이 비 막 내리는데 마차 위에 딱 있어요. 아합이 막 달려가가지고 막 여기 다 묶고 막 하는데 아합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비 오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지.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로 그럼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거야. 이거 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폐경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애를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태가 죽은 거. 이 폐경기가 한참 지나간 이 사라에게 애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둘이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고하다고 해도요, 아브라함은 100세를 넘은 할아버지예요. 사라는 폐경이 지나도 한참 지난 사람이에요. 이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이 환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가 뒷받침해 주지 않는 약속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팩트를 뛰어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 그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팩트 체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 믿음. 난 굳게 믿고 기도해요. 난 굳게 믿고 기도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거다.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약속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요,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손바닥만한 그 하나님의 작은 것을 내가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굳게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숫자가 모였어요. 어쩌면 이 시간대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주 많겠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목회자들의 눈에는요,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자가 끊기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역사하시겠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언정 끝나지 않다라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그만둬야죠. 때려쳐야죠. 요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접고 그만두고 다른 일 하는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밤에 갔다 왔는데, 그때 저희 같은 저희 학번들하고 저 위에 학번들 구구학번 이런 형들부터 쫙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놀라운 거예요. 반이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만뒀더라고요. 희망이 없대. 나는 그냥 빨리 차선책을 찾아서 떠나겠대요. 전 그거 보고 참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두려웠었어요. 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코로나를 이기고 이 자리, 이 언덕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가 아직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